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12월 맞아 예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저물어가는 올 한 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저희 평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눈물이 골짜기를 지날 때도, 빛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교만했고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가까이 두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둔감했고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도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게 하시고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은은대로 행치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쫓아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 사랑하기를 레몬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 혼자만 잘 살고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목마른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귀한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어 거친 세상에서 생활할 때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생활의 지표로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과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나 하니라.
아멘. 27절 3장 27절 보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한마디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하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광야에서 조용히 그러나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외롭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크다는 말은 세상적 성공이나 인기의 크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완수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또 참된 기쁨은 어디 있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소리를 통해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 소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루살렘 장안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줄을 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죠.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따지듯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너냐? 하고 물은 겁니다. 요한은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 더 꾸며 말하고 싶고 오히려 더 과장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그렇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그 선지자냐? 예언된 선지자냐라는 뜻이죠.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메시아가 아닐까 기대하며 달려온 수많은 군중들, 또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가 아닐까 기대하며 세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앞에서 낙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지만 자신은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에 말씀을 전달했다면 그 소리는 이제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소리가 계속 고막을 울리고 있다면 사람은 반쯤 미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명 증상이라는 거 아시죠? 계속 무슨 소리가 귀에서 삐 하고 소리가 나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지요. 소리는 어느 정도 나다가 멈춰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치였습니다. 소리가 도달해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하고 없어지는 역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혼란은 대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누군가의 칭찬 앞에서 들뜨고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는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리의 분별이 중요합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그 위치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맡은 사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그 마음, 인정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그 자리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위치를 알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뿐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 즉 사명을 묻게 하십니다. 위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사명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부분을 다시 보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했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걸어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굽어진 마음을 펴고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했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뒤따라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인기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단 하나의 질문만 던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일인가? 하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요한은 명확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내 사명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명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사람이 적다고 해서 사명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은 그 숫자가 많으면 물론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 사명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면 그 사명은 완전한 것이요 온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나 비교의 마음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만 몰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사명이 희미해질 때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지?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들은 적이 있다고 고백드립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쓰임 받는데 왜 나는 안 그렇지? 왜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자연스러운 감정이겠지만 사명이 희미해질 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자 요한의 제자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사명이 정확하다면 사람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규모에 위축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에 주님이 특별히 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만 모여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100%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분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의 사명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까마득히 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작은 자리에서 기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충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삽니까?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어느 날 솔로몬은 자신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업도 크게 늘리고 집도 크게 짓고 농장도 더 넓게 확장하고 소와 양도 더 샀습니다. 은금 보배를 쌓고 노래하는 남녀를 갖다 두고 처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해 아래에 다 무익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는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며 만족은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세례 요한처럼 욕심이나 사심 없이 그저 검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낙타토롯은 선지자들이 입던 거친 옷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런 토롯을 입었습니다. 가죽띠와 메뚜기, 석청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광야 사람들의 단순하고 검소한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안락함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제사장 집안 자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 삶이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깊은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낙타털 옷과 메뚜기와 석청의 삶을 기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의식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질에서 기쁨을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보람과 기쁨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은혜를 듣는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합니다. 요한은요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는데 즉 오늘의 표현으로 하면 베스트맨이라고 합니다. 서양식 결혼식의 베스트맨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신랑 들러리예요. 신랑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 그 모든 과정을 돕고 또 뭐 물건도 챙겨주고 그날 결혼식이 잘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베스트맨, 즉 신랑 들러리입니다. 이 베스트맨이 결혼식장에서 신랑보다 더 돋보이려고 막 나댄다 그러잖아요. 막 나대고 다니면 신랑이 위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은 망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베스트맨은 이 들러리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나는 이 베스트맨이다라고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드러날 때 나는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 조명을 예수님께 비추는 자리가 자신의 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며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십시오. 저 예수라는 분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우리한테 왔던 사람들이 저리로 갑니다. 라고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요한은 오히려 그것을 기쁨의 절정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기쁨의 기준을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참된 기쁨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세요. 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했습니다. 내가 잘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흥하고 번성하는 것보다 주님이 흥하고 주님께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타난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눈에 차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불평한다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소유한 것이 다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든 것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 직장도, 우리가 가진 재정도, 우리의 자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여러분 세상 떠나갈 때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여러분 겁니다. 가지고 갈 수 없으면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그 남겨둔 것은 곧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한 목사로서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을 목회자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양들이 목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양들을 자기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베드로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잠시 맡아서 제가 여러분을 목동으로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는 것뿐이지 참 목자 되신 주님만이 진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저는 잠시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을 잘 이끌고 가셨다가 또 제가 부임하면서 저에게 인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또 저는 언젠가는 여러분을 떠날 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인 양
뭐 많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으면 기분 나빠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재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잠시 맡겨주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직장에서 잘 나가는 것도, 재정이 풍족한 것도, 건강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잠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공부 잘했다고, 설교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좀 교만한 얘기지만 저보다 부족해 보이는 목사님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도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께 양이 많이 맡겨지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세상의 기준에 달려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수확이 얼마나 되었는지,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 기쁨의 척도가 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잠시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할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여러분의 기업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기업과 비교하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줄로 재어 내게 적합하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로 재어 적합하게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 그저 맡겨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맡겨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참 기쁨은 이 사실을 알 때 있습니다. 오르신 하나님께서 100% 오르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딱 맞는 것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해도 그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고 자신은 그 뒤에 숨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항상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남이 나를 높여줘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셉 하이든의 간증이 있습니다. 위대한 성가 작곡가 조셉 하이든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만든 모든 곡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이든이 무슨 곡을 작곡했는지 지금 모르시겠죠? 천지창조를 하이든이 작곡했거든요.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연주되던 날 청중의 박수가 하이든에게 막 쏟아지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열심히 충성하며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 자리를 내 것처럼 붙잡지 말고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고
자신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분수를 벗어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기쁨과 충성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자신의 성공을 즐거움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대림절을 지내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붙들게 하옵소서. 분수를 벗어나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잡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묵묵히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참된 기쁨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대림절을 지나며 더욱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